네, 오늘은 지난 두 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인생을 좀 더 큰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네, 진흙은 터져도 됩니다. 토기장의 의견대로 토기장이 보시기에 좋게 새롭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열어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말에 힘이 있고 내 행동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삶이 새롭게 변합니다. 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간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 그리고 내가 열어가는 인생. 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큰 눈으로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인생. 자,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새로운 걸 선택하면, 내가 노력하면 결과가 바뀌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같은 겁니다. 나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넓어집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네, 공부를 하면 우리 생각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내가 운동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시작,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너무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분 계세요? 내가 태어나기 싫다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의지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나의 탄생은 내 선택을 넘어서 있는 일입니다. 또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까지 먹어버렸다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떡국을 드셨든 안 드셨든 나이를 드셨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이 먹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나 가는 세월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별입니다. 네, 여기서 말한 이별은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력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막아내고 싶지만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떠나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의 무능함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슬퍼하는 일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에 황영규 장로님 떠나실 때도 아무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몸관리를 잘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예방을 잘하면 조금 늦게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중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중적이냐? 하나는 인간은 위대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존재면서 또 굉장히 나약합니다. 이중적입니다. 강하면서 약하고 똑똑하면서 멍청합니다. 인간이 만든 장대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만리장성 보세요. 오페라 하우스 보세요. 우주 왕복선을 보십시오. 최첨단 발명품들을 보세요. 감탄을 합니다. 예. 비행기 맨날 보잖아요. 그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요.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갑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으로만 가서 100년 전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다 허공에다 말하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척 나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게 2021년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천재로 자라고 세계적인 공학 박사가 일지라도 아니면 30년을 운동한 운동선수도 차에 치이면 5초 만에 죽습니다. 5초 전에는 살아있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5초도 안 돼서 죽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총 한 방 맞으면 삶이 끝나고요. 이런 끔찍한 물리적인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래도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인간은요, 사랑받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막 우울해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왕따 당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이상이 없어도, 사지에 문제가 없어도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내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이 납니다. 저도 그러고요. 이 주변에서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병이 납니다. 막 날 싫어하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병이 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재벌들도 한 시대를 풍미한 톱스타도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하면서도 나약하게 이중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그 어떤 수를 다 써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죽음입니다.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착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결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그리고 그 생명체들 중에서도 으뜸인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한계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위대해도 한계를 두셨습니다. 기도하면 막 산이 옮겨지고 손을 대면 안증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래도 그 피조물은 별거 아닙니다. 결론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겨우 100년 남짓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결론 날 인생들입니다. 큰 눈으로 보십시오. 뭐 좀 잘한다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뭐 좀 못한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막 돈이 좀 있다고 목에 힘들어갈 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또 어깨가 처질 필요도 없습니다. 큰 눈으로 보면 막 뭘 하든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살이를 보세요. 하루살이가요, 이름처럼 막 하루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성충은 좀 산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하루살이가 자랑을 합니다. 나는 2주를 살았는데 그리고도 하루를 더 살았어. 보름을 살았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하루살이는 이름처럼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루살이 2마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살고 죽은 하루살이, 그리고 보름을 살고 죽은 하루살이예요. 15배나 살았네요. 어느 게 더 위대해 보입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그래봤자 하루살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허무하죠? 허무해요. 실체를 알고 나면 허무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요 12장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그러면 과연 헛되지 않은 게 있는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이제 음력으로 따져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먹기 싫어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솔직해져 볼게요. 올해 내가 작년보다 더 건강할까요? 내 다리가 작년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내 두뇌는 더 빨리 돌면서 반응할까요? 내 기억력은 예전보다 더 좋을까요? 목사님, 희망찬 새해를 여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제가 너무 솔직했죠? 네, 솔직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무척 솔직하게 희망을 선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중에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네,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바울이 막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다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는 것들, 이거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되게 짧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요약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얘기까지 이거를 막 몇 줄 안 되는 설교로 잘 설명했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있어서 제가 밑줄로 그었습니다. 다시 이 밑줄을 보시고 34절에 밑줄 친 부분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자, 지금 반복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바울의 증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죽음 가운데 계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에이, 그건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으며, 이 고린도전서 쓸 때까지요,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는 이제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즉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분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신 거지. 아, 그게 뭐 어쨌다고. 그분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도 읽어드립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뒤에 열매들이 더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잠자는 자들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인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는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부활이 뭔지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자, 인간이 잘났다고 아무리 까불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부를게요. 그 부르심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심, 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종하셔서 부활하십니다. 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겠지만 혹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나 안 살아날 거야 할지라도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요,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다. 제가 오늘 하는 증언은요, 일관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아주 기분 나쁘면서도 아주 명확한 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죽음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일으키심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는데 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죽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은 굉장히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부름을 받고 계시는 어머니하고 또 그 발밑에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어머니를 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에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명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큰 슬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슬픔을 이기고 막 솟구쳐 올라오는, 계속 막 이것을 이기고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탄생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연도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성별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이런 모든 건 다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 자기 의지로 생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도 없어요. 하나님 생명 주시면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입니다. 한 번의 심장박동, 한 번의 호흡이 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새 생명,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을 주시면 또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야 돼요. 황재호 장로님이, 황영규 장로님이 김명희 권사님 꿈에 나오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황 장로님 지금 살아 계셔요.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살아있다고 김명희 권사님 꿈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사실만 선언합니다. 사실 그대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가르치셨다. 또 그 뒤에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몸,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생명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몸입니다. 옛날에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 그 여성은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네, 성경이 표현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성경이 표현하는 하늘, 성경이 표현하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구름 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하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지금 그리고 여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인데 뭔가 다른 차원이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인데 뭔가 다른 차원. 아무튼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사랑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한 중국인이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그 어린이들의 찬양 가운데 다른 차원을 경험합니다. 그 중국인에게만 하늘이 열린 거죠. 원래 있는 건데 그에게만 열려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중국인은 한사랑교회 어린이들의 찬양과 함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함께 듣게 됩니다. 한국말을 모르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열리니까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하늘의 경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와서 웁니다. 이 중국인은 한국말도 모르면서 결국 우리 손범준 목사님한테 한국말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발인하는 게 이제 관이 나가는 거잖아요. 관이 나가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제 사촌 동생이 영정사진을 들고 맨 앞에 갔는데 근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춤추면서 그 행렬을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촌 동생 바로 뒤에서 그 영정사진 바로 뒤에서 제가 걸었는데요. 저에겐 안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엄마하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이게 막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춤 안 추시는 분인데 춤추면서 우리를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는데요. 거기서 이 세 제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보여요. 예수님도 평상시 예수님이 아닌 변모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자, 모세는 옛날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 차원에서는 모세는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몸을 가진 존재였고 그게 베드로한테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사환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평온해요. 군대가 둘러쌌는데. 엘리사는 왜냐? 하늘이 보입니다. 사환은 안 보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그러자 하늘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안 보여요. 저에겐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하고 함께 있을 수도 있죠. 황영규 장로님이 지금 여기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럴 수 있죠. 장로님이 교회 오고 싶어 하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셨어요. 못 오시고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젠 여기 오실 수 있죠. 이미 장소라는 게 무의미해진 차원에 계시지만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살아 계세요? 뭐 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탄생하는 것, 나이 먹는 것, 이별하는 것, 죽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되게 간단한데요.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좋은 몸으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우리 자야 돼요. 자기 싫다고 거역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는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삶은 나의 선택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거역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주는 되게 광활한데요. 지구의 대기권밖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하나님 안에 살고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안에서 거역할 수 없이 살아가요. 거기서 좀 객기 부리고 막 죄짓고 해보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그런 건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인정하든 안 하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과 명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십시오.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길을 지도하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다 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시고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죄까지 다 값을 치르시고 다 해결하시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아세요?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사랑하시니까. 네,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터지셔도 괜찮아요.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내 영역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내 말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놀이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놀이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재밌는 요소들을 만들어 주시고 안전장치들을 막 만드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내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놀이터에서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는 나에게 주신 창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막 이 안에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고 두꺼비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막 재미없게 노는 친구들이 있으면 재밌게 노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놀이터 놀이가 끝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만 놀자. 우리는 이 부름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냐면 새 놀이터를 열어주세요. 근데 거기가 훨씬 좋아요. 야, 이제 너는 이쯤 돼야 재밌어. 너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 이젠 여기서 놀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몸을 주시고 새 나라를 열어주시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신명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또 삶이 주어집니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거역할 수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계속 살아계실 거예요. 거역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냥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사랑해 주시는 방법대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게 피조물이 할 일입니다. 네. 게다가 그 우리 부모님 되어주시는 그분을 알고 살아가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면요, 진짜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사랑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세요. 젊음을 누리시고요. 마찬가지로 늙어감을 누리세요. 한 끼의 밥상을 누리시고, 흰머리를 누리시고, 주름을 누리시고, 막 망가져간 것도 누리시고, 동시에 새 놀이터에 걸맞는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나를,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나를, 그 새로워짐을 누리세요. 네, 저는 언젠가 죽음을 누릴 겁니다. 예수님도 3일이나 경험한 죽음을, 저는 그 죽음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또 새 생명 주시는 그 삶을 누릴 것입니다. 돈가스 한 조각에 행복할 거고요. 푸른 바다 내음새에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이 다 인생입니다. 그 찰나가 인생이고요. 놀랍게도 그 찰나들이 모여서 영원을 이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매번 다른 재미로 채워주십니다. 네. 그런 능력자 하나님의 은총에 오늘도 재미를 누리십시오. 올해도 재미를 누리십시오.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